네, 안녕하세요. 나미비아 목장의 김대원이라고 합니다. 오늘이 제가 수정교회 나온 지 정확히 1년 되는 날인데요. 네, 제가 작년에 5월 5일 주일날 처음으로 수정교회 나왔었거든요. 네, 뜻깊은 날에 부족함이 많은 저를 통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이런 자리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간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교회를 다니기는 했었지만 제 의지가 아닌 친구들을 만나기 위한 혹은 이제 엄마가 가자고 해서 따라다닌 것이 전부였고, 그마저도 제가 가고 싶을 때만 다녔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이제 나의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갔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 그때는 당연히 제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만나지도 못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제 제가 호주에 2016년 처음 왔는데요. 호주에 와서 여러 교회를 나가기는 했는데 이런저런 상처들 그리고 또 이유들로 인해서 그 교회에서 이렇게 벗어나게 되었고, 그러던 중 저희 회사 사장님을 통해서 그 수정교회 나가보라는 권유를 받았고요. 그렇게 수정교회에 처음 나오게 되었고, 이곳에서 제 신앙생활의 터닝 포인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 세례를 받게 되었고요. 또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고 닮고 싶었고, 이전의 나를 버리고 새롭게 태어나기를 바랬습니다. 부족함 속에서도 노력했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기도를 꾸준히 했고,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일주일 중 주일이 가장 기다려졌고 교회에 나가는 시간이 가장 즐거웠습니다. 가요만 듣던 제 노래 목록은 찬양곡들로 채워졌고, 차 안에서 찬양을 듣고 부르며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때로는 웃기도 하고 때로는 울기도 하면서 제 마음속은 하나님으로 채워져 갔습니다. 사실 제가 찬양을 듣고 부르면서 너무 은혜로웠던 적이 많아서 찬양팀에 헌신하고 싶었는데, 제가 악기를 다룰 줄 아는 것도 없고 노래 재능도 없어서 사실 계속해서 망설였거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남들 앞에 이제 나설 용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계속 고민의 시간은 흘러갔고, 저는 하나님께 그냥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고백을 했었습니다. 하나님, 저 찬양팀에 들어가고 싶은데 찬양팀에 제가 도움이 될까요? 방해만 되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 제가 찬양팀에 헌신해도 괜찮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계속된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또 감사하게도 제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배자는 예배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통해 제가 찬양팀에 헌신하겠다는 용기를 조금씩 가지게 되었고요. 찬양팀에 헌신하기 위해 예배의 삶을 들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예배의 삶을 수강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서는 이전에 했던 용기가 없는 그런 고민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제 그 상훈이라는 친구가 예배의 삶을 이제 같이 듣자는 이야기를 해서 제가 용기를 내서 같이 예배의 삶을 수강하게 되었고요. 저는 이것이 계속해서 제가 고민이 많은 저를 상훈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또 이끌어 주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제 고민을 다 알고 계시고 그 고민을 들어주시고 그 계획하심, 인도하심이 다 때가 있으며,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예배의 삶 수강이 시작되었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처음에 예배의 삶이라는 삶 공부는 찬양팀에 들어가기 위한 과정 정도로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한 주 한 주 삶 공부를 할수록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워졌는데요. 그동안 예배라는 단어는 쉽게 써왔는데 그 예배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자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지, 또 우리가 그 예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는지, 예배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하고 깊게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는 주일만 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 모든 순간이 예배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번 예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니 저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없이
그저 찬양이 좋아서 음악이 좋아서 찬양팀에 헌신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배에서 나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사람이나 음악을 향하고 있다면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다. 참된 예배에서 우리의 고백과 반응은 사람이나 음악, 분위기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것이어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저는 사람들의 시선, 음악적인 재능이 없어서 도움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한 걱정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예배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드러내고 우리의 모든 반응이 하나님에 대한 반응으로 채워져야 한다. 좋은 예배는 예배가 끝난 후 사람이 기억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남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는 자리이다. 이렇게 예배에 대한 저의 잘못된 시선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저를 이끌어 마음가짐을 다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제게 주신 말씀을 삶 속에 적용시켜 살아가니 너무나 은혜로웠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삶 공부가 진행되니 매주 삶 공부와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이 즐거운 그 선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호주 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받은 타격을 받은 회사들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제가 다니던 회사도 이제 셧다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하루아침에 무급휴직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생계에 대한 문제 때문에 걱정이 들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고 제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을 알았기에 많은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회사 일이 아닌 다른 부분에서 제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기면서 어려움에 빠질 수 있었던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또한 최근에는 또 다시 회사가 바빠지면서 파트타임으로 그렇게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책임져 주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순간이자 간증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삶공부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온라인으로 과연 삶공부가 제대로 진행이 될까 하는 걱정이 앞섰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어떠한 방해 요소 없이 5주 동안 원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김한나 전도사님을 통해 은혜로운 말씀이 전달되었고 함께 듣는 사람들과 많은 이야기를 공유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제가 일상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쉬는 기간 이제 교회에 잠깐 오게 된 적이 있었는데 비어있는 예배당을 바라보는데 뭔가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짐을 느꼈습니다. 함께 모여서 드렸던 예배가 떠올랐고 소중한 공간을 그동안 제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시 교회가 오픈이 되었을 때 교회의 모든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제가 헌신할 수 있는 부분에서 열심히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끔 저희가 익숙함에 속아서 소중함을 잊고 사는 건 아닌지 주변을 둘러보게 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예배의 삶 공부를 마치고 모든 청년들 나아가 모든 성도들이 예배의 삶을 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배는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만큼 예배의 삶은 제게 많은 전환점을 주었고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놓치고 있었던 것들을 계속해서 채워주신 시간이었습니다. 삶 공부를 하는 5주 동안 내내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삶 공부를 진행했고 은혜로운 시간이었고 앞으로 예배자로서 남들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잊지 않고 교만해지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5주 동안 예배의 삶을 이끌어 주신 김한나 전도사님과 함께 삶 공부를 한 3기 팀원들께 감사드리며 모든 것 계획하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인사드리며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